자, 오늘은 제 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 벨기에 신앙고백 제 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 우리 공부하겠는데, 지난주는 암송 구절이 좀 긴 것 같아서 못 외우신 분들은 그냥 성경 본문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 성경 구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최종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제 만드시고 세상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세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지 요 얘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암송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실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라고 오래전부터 이 성경 구절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들어있냐면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따가 우리 한번 볼 텐데, 자, 타락한 사람의 회복,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모칸 시작.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스스로 완전히 비참해진 것을 보셨을 때 사람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사람을 찾아주셨다. 아멘. 사람을 찾아주셨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네, 창세기 1장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다라는 말이 요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토우브란 말이에요. 토우브. 이게 좋았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선하다라는 뜻도 돼요. 이 토우브란 말이.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고 선했어요. 악하질 않았어요. 죄와 악이 없었어요. 자, 이 선한 좋은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선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그 탁월함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사람의 상태가 끔찍하게 떨어진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타락. 타락인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게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회복을 하셔야겠죠. 자, 하나님이 꼭 회복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지가 죄 짓고 지가 타락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벌만 내려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왜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본문 맨 앞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돼.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가 이해가 돼.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자, 우리 뒷친구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친구 마음에 꼭 새겼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구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회복시켜 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지은 죄가 무지막지한 죄예요. 작은 죄가 아니고 너무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단 말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돼야 나중에 우리가 살피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가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실제로 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사람 아담이 먹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죄를 지은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 아담이 죄를 짓는 이 순간에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고 그 비참함을 이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해당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없었던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아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서로 간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가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이에요. 자, 8절 같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듣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아담아라고 부르시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했을 때 그전 같았으면은 당장 나왔겠죠. 하나님 앞으로.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당장 뛰어나왔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나 봤더니 10절 같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전에는 너무너무 듣기 좋고 감미로운 목소리였다면은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무서운 목소리가 된 거예요. 자기의 죄가 느껴지게 만드는, 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히브리서가 막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한두 그루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만나기 싫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것이고 숨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 뒤에 숨었을까요? 에덴 동산 어떤 뒤에 나무 숨으면 하나님 안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 뭐냐면 하나님 피해 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때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만나기 싫고 멀리하고 싶고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이에요. 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친구 혹시 이거 네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나?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를 몰라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건 그게 아니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내가 너 회복시켜 주려고 왔으니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사람의 이 죄,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약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타락하자마자 이 타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속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억하셔요. 사람이 하나님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날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에게 주시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위로해 주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그 뱀을 심판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영적인 존재가 뭐였죠? 사탄이었잖아요.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일에 사탄이 개입을 한 겁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개입을 한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사탄을 깨뜨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 따라해 봅시다.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야말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요. 그냥 심판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 문장 속에 나중에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지,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죽으실 때는 마귀 사탄이 이긴 걸로 보였겠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 거예요. 나중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처녀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냥 여자라는 말을 쓰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여자라는 말로 처녀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설득력이 있지요? 설득력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굳이 처녀라는 말로 써야 된다. 응? 반드시 처녀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 처녀라는 말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여자로 읽으면 안 되고 처녀로 읽어야 됩니다. 진짜 처녀.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보라는 거는 감탄사예요. 그냥 평범한 일에 감탄사를 던지지 않잖아요. 놀라운 일에 감탄사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하는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래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맞지요? 그거 말고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장차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면은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요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 진짜 나중에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도 되지만, 이분이 처녀에게서 임신되어 태어난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여자로 바꿉시다. 아무리 우겨대도 아니에요. 우린 처녀를 지켜야 돼. 응? 자, 나중에 이분이 실제로 태어나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분의 태어남과 관련해서 이제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떤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약 700년 전에. 근데 약 7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예언을 한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처녀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랑 약혼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요셉. 자,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을 할 때 처녀였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처녀였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무슨 특별히 거룩하거나 특별히 경건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처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둘이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약혼한 다음에 얼마 후에 결혼하죠? 약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년 전에 약혼하고, 그리고 보통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기 전이니 부부 관계를 갖질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임신이 됐습니까? 성령으로 임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유일한 사례입니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자, 거의 다 왔으니까. 많이들 피곤하죠. 응? 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케이스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이 돼가지고 요셉과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시면서 성취하신 분이고,
그렇게 태어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취하신 것이죠. 어떻게요? 처녀에게서 임신이 되어가지고 태어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러니 여자의 후손에 해당되는 인간은 딱 몇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요.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거기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같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참에 따라해 봅시다. 때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더니 드디어 어떻게요? 때가 된 거지, 때. 드디어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 아들을.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래도 벨기에 신앙고백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그분, 아들 하나님이죠. 그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제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조금 지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와 주셨다는 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했어요. 뭘 보고 알아요?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구원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찾아와 주셨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처녀에게서 임신이 되어가지고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은 누구예요?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 독생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라 그랬어요? 텐트를 치다. 훌륭합니다. 자, 텐트를 치다 하면, 텐트를 쳤다고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뭐예요? 응? 그렇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천막,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오른쪽에 몇 개의 지파요? 오른쪽에 3개의 지파, 남쪽에 3개, 서쪽에, 북쪽에 12지파를 셋씩 나눴어요. 요 안쪽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는 이제 모세, 아론 뭐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레위 지파 한 지파씩 이렇게 있었어요. 자, 왜 레위 지파들이 여기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이게 성막이에요. 근데 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레위인들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왜? 왜 죽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통 지파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오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중간에 막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치게 한 거, 이게 하나님의 텐트예요. 하나님의 집을 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정착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진을 편성할 때도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 하셨죠. 요 텐트를 치다라는 표현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더니 잠깐 있다 가신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사신 거예요. 찾아오시더니 아주 그냥 사신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하고. 응? 아들 하나님이 오시더니 아주 그냥 타락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 있잖아요.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냥 일개의 사람이 아니고 영원 전에 아버지에게 나신 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됐어요. 자, 이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자, 이게 은혜로 다가와줘야 돼요. 요 내용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피곤들 하셔서 잘 못 들으신 분은 이거 녹음된 거 올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만은, 잠깐 찾아오신 거지만, 나중에 이 아들을 통해서는 숫째 살아버리세요, 그냥. 아들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자,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 네, 이제 그렇게 먼저 말을 해도 돼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타락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피했던 이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 따라해 봅시다. 은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이 은혜구나. 딱 나야 돼. 결론이 은혜구나. 자,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 유대 땅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자, 우리는 보통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찾아와 주셔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볼 때 참 부패하고 부정한, 또 내가 지은 죄가 많은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거든요.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은혜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감동이 돼.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게 은혜인 이유는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내용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이런 내용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은혜라고 결론이 꼭 나게 되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제 우리의 삶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